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찬양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가사가 아주 풍성하고 예,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참 찬양이 좋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 사순절 그 기간입니다. 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는데, 이 사순절은 그 예수님이 이제 30살까지 이렇게 사생활을 하시죠. 예, 그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방에서 이렇게 사생활을 하시고, 또 동생들 돌보고, 그러다가 이제 공생에 나오셔서 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시는데, 그 사순절은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을 40일로 압축해가지고, 좀 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보고 우리가 느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와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기간을 이제 사순절 기간이다. 이렇게 사람이 교회가 정한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정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까지 짧게 읽었는데,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기 바로 직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공관복음 있죠? 마태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공생애로 이제 들어오시는 그 관문이 어디냐 하면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들어오는 것은 그 세례받은 이후에 이제 공생애로 들어오시는데, 요한이 세례 안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세례 주라고 해서 세례를 이제 베풀게 되죠.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문이 열리죠.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음성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자, 이러면서 성령의 권능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신 공적 사역이 뭐냐 하면 제자를 부르는 것이죠. 제자를 불러서 이 제자 하나의 팀을 구성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팀 구성 앞뒤에 이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신 아주 그 사건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공생에 들어오셔서 제자를 부르는 그 앞뒤에 아주 그 불치병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납병이 나옵니다만, 이 납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풍병이라든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준다거나 이런 그 치료가 아주 그 집중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 의미, 그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오늘 또 이제 우리가 그 나병이 치료받는 기사를 읽었는데,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병 고침 받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다. 그걸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걸 깨닫고 그걸 받는 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은혜 받으실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질병을 고치는 그런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고치는 내용이 마태마가 누가 복음에 아주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또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본문에 납병 환자를 치료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원래는 이제 이 성경, 개혁 성경에는 이제 이 납병을 문둥병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문둥병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문둥병이란 말이 이제 그 환자들에게 있어서 참 상처를 주는 용어다 해가지고 이제 그 문둥병을 납병으로 이제 바꿔서 개혁 개정판에서 이제 고쳐가지고 이제 납병으로 이렇게 번역을 이제 바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납병이란 이 병명도 이 환자들에게 아픔을 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이 나병을 갖다가 한센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아직 성경은 나병으로 아직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할 때에는 나병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복음서에는 이렇게 나병을 치료하시는 기사가 여러 번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다른 병을 치료할 때는 그 병을 고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은 그 여러 기사가 나올 때마다 고쳤다고 하지 않고 깨끗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깨끗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구할 때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께서는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예. 우리 주님도 깨끗게 하셨다. 또 환자도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또 예수님께서 이제 선언을 하실 때 그 나병의 치료를 선언하실 때에도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네 병이 나았느니라, 치료되었느니라, 고쳐졌느니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네 병이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때 이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알아지니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 나병을 죄로 상징화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나병을 죄로 상징화했어요. 마치 나병은 그 특성상 죄와 아주 유사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죄 용서를 구할 때 죄를 고쳐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죄를 씻어주셔서 그러잖아요. 예. 죄를 씻어주셔서, 죄를 사해주셔서,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씻어달라고 성경에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죄와 아주 비슷한 점이 많다. 한 서너 가지만 말씀하면 그 잠복 기간이 오랜 것이 죄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 죄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 당하는 사람은 갑자기 당한 것이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서 그 죄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잠복하고 있었는지 참 무서운 것이죠. 죄는. 그 잠복하고 있을 땐 모릅니다. 이 나병이 사람에게 감염돼서 그 수년 동안 그 사람 몸속에 잠복하고 있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알아집니까? 그것이 밖으로 발병할 때 알아진다 그 말이죠. 죄도 마찬가지다. 죄도 사람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나올 때 치명적이죠. 예. 잠복기간, 오랜 잠복기간이 죄와 나병의 그 유사점이다 그 말이죠. 또 하나는 발병하면 비참함이 유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가 내 마음속에만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밖으로 노출이 되는 순간 본인과 주변 사람에게 그 비참함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바로 이 나병이 그와 같은 것이다 그 말이죠. 일단 나병이 밖으로 발병을 했을 때 본인과 주변의 가족들과 그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비참함은 말할 수가 없다. 이 죄와 나병이 이렇게 유사점이 있다. 또 하나는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분리됨이 유사합니다. 일단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같이 살 수 없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소속되었던 그 공동체와 같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과 이 죄의 유사점은 가족으로부터 분리됨이 유사하다.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죄를 범하면 법이 그 사람을 놔두지 않습니다. 법이 그 사람을 그 가족으로부터 그가 속했던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이렇게 이 나병을 통해서 죄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1절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를 우리 주님이 만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12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그랬어요. 네. 자,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서 머물고 계셨는데 그 동네에 온몸에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에 나병에 감염된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죠. 이 나병 환자는 지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정한 자로 간주가 되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가정에서 발생하면 아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웃도 가족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2m 이하로 이내로는 그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는 외로운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일단 나병에 걸리고 나병으로 공식적으로 판정을 받으면 이 사람은 어디에 있다가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가 부정하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알림으로 2m 이내에 접근을 막는 이런 일을 본인 스스로가 해야 했다 그 말이죠. 사실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여겨졌어요. 예. 살아있지만 산 목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는 죽은 자에게서 왔다는 뜻으로 검은 옷과 검은 두건을 입히고 씌웠던 것입니다. 산 사람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예. 그리고 사회로부터 버려진 자였습니다. 완전히 추방된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없는 자로 여겼어요. 나병 환자. 예수님 당시 그렇게 여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병은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고칠 수 없어. 예. 이 나병과 같은 이런 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예. 만약에 누가 나병을 고쳤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자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어요. 12절 중간에 보면 예수를 보고 그랬어요. 예수를 보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환자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잊었어요. 뭘 잊었느냐?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 군중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자기와 같은 병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렸어요. 접근할 수 없어. 예.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 병에 걸린,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병에 걸린 그 자기 자신의 처한 상황을, 그 수치스러운 상황을 이 환자는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m 이내로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다는 이 율법을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잊어버렸어. 예.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사실 외에는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집중할 때 지금도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칠 수 있다는 희망, 요거 외에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진한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구름 같은 사람이 둘러싸여 있었는데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한 곳도 없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군중들 있는 대로 돌진했을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돌진하니까 그 군중들이 그 나병 환자를 보고 일순간에 흩어져 버렸어요. 다.
이해가 가지요? 예. 일순간에 흩어져 버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예. 12절 하반절에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예.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웠으면 그렇게 수많은 군중이 그냥 옛날 시골에서 그 어머니나 누님들이 바닷가에 가서 개를 잡아요. 개를 잡아옵니다. 개. 능쟁이. 충청도에서 능쟁이라고 했어요. 예. 개를 잡아왔는데 그 개꾸러기를 잘못해서 엎으면 그냥 唰 쳐서 도망가 버립니다. 예. 얼굴 보니까 바닷가에 사신 분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예. 도망가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예수님과 단둘이 남은 거예요. 예.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예. 이 환자가 예수님께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느냐? 간절히 구했습니다. 겸손하게 간절히 엎드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그랬어요.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만. 예. 예수님은 조물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운행하시는 섭리의 주이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주여. 그리고 바른 제목으로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고쳐달라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영육간의 치료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응답 주십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은 응답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환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는 중대한 메시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봤다. 예수님은 14절로 15절에 보면 나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랬어요. 나병이 깨끗해졌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그 환처에 손을 대셨다.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병 환자의 환처에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나병의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예. 뿐만 아니라 부정하고 아주 전염성이 강합니다. 나병.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율법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주님은 그 나병 환자의 환처에 손을 대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에 사방에 퍼졌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네. 손을 대시는 것은 아주 중대한 복음적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 그 나병에게 손을 대셨다. 여기에 아주 복음적 진리가 들어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제사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고 하나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 예. 그러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은 율법입니다. 율법. 예.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에요. 그 율법으로 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은 자가 그 율법에 정죄하면서 해방되는 길로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성막입니다. 성막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야. 예. 그래서 그 성막 제도 안에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죠. 예. 그리고 그 제물에서 나온 피뿌림이 있습니다. 피뿌림. 다 눈치채셨겠지만 이것은 뭘 말합니까? 율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은 속죄 제물이 대신 죽어줌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걸 보여줍니다. 예. 그 대신 죽어줌의 의미가 제물과 피입니다. 그게. 예. 그것은 구약의 제물, 구약의 그 짐승의 피는 불완전한 것이죠. 불완전한 것. 왜냐하면 그 기간이 한시적입니다. 그 불완전하고 한시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물과 속죄의 피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속죄 제물과 속죄의 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율법과 성막을 주셨다는 것은 정죄와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만. 예.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보세요. 그 죄인이 자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과 자기 손을 거기에 얹어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 안수기도를 하는 도중에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모든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되고 그 제물이 대신 죽어줌으로 이 사람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속죄의 원리입니다. 예. 대속의 원리다 그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다. 손을 대셨다. 그것은 그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죄와 저주와 이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다 그 말이죠. 그는 거기서 해방을 받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누가 책임지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셨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성량의 복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환자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받아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자녀가 무거운 짐 속에 눌려있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치료를 선언하셨어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끗해졌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정말로 고질적인 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질병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치료를 하신 다음에 치료받은 사람에게 두 가지를 경계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한 두 가지가 됩니다. 자신 속에 있는 교만과 자랑의 위험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나병은 고칠 수가 없는 병 아닙니까? 예. 고칠 수가 없는 병인데 자기가 나병에 걸렸을 때 섭섭하게 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힘이 없어졌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감정이 주변에 대한 섭섭함에 대한 감정입니다. 예. 그 몸이 아프고 몸이 괴로웠을 때 나병에 걸렸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견원시하던 얼마나 그 자기 주변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을 보복할 수도 있어요. 거기로부터 이 환자를 보호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리고 그를 향한 질투와 시기의 위험으로부터 이를 보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 너는 하나님께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자의 반응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15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랬습니다. 자, 나환자를 고친 소문이 뭐 퍼져나가는 것은 당연하죠. 예. 예수님께서 경계하셨지만 그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 인간의 과학으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이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치료함을 받았다. 이거 정말 절제할 수 없는 흥분의 메시지죠. 막 요원의 불길처럼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거. 예. 그래서 그 소문의 결과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은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는 물러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뭐 하시더라? 기도하시니라 그랬어요. 군중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은 물러가셨다. 예. 그 물러가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기도하셨다. 이것은 세상의 환영이 높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높아질 때, 내 이름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을 때,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랬어요. 예.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은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뭘 하셨느냐?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제자를 선택하셨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가진 문제가 무엇일까? 기도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드린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고쳐주기를 원하여 몰려올 때 예수는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을 고쳐주셨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 하려고 이 말씀이 성경에 올라와 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잘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나병을 치료하셨다. 이건 뭘 가르치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예수를 믿어라 그 말입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영육간에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